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세례죠. 세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의 원본을 찾자면 성경에서는 할례입니다. 세례는 어디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할례에 이제 기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할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제일 잘 보여주고 있고, 세례하면 뭐가 있냐면 요한의 세례, 뭐로 상징되냐면 물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 세례는 뭡니까?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 두 개를 총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 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죄 사함의 세례. 자, 물과 성령으로 하는 세례,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건 물 세례가 아니라 뭐냐면 불과 성령의 세례가 더 본질적인 세례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은 눈에 보이고 불과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시적인 세례, 이거는 불가시적인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어떤 능력이 있냐?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그 은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늘과 땅에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또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 첫 번째, 하나됨. 세례는 한 사람이 받지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모든 공동체에게 성령의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 받는 사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 세례는 개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특별한 은혜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의 회복이죠. 선한 양심의 회복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물은 닿았지만 불과 성령의 세례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의 세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할례가 있잖아요. 할례는 이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특징이 뭐냐면 이건 사람이 손으로 하고 사람의 몸에다가 하고 조문, 율법의 조문, 문자화된 겁니다. 이게 할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쪽에 뭐가 있냐?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진짜 할례인 거죠. 구약에서 시작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손으로 몸에다가 그리고 율법에 조문화된 문자화된 할례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몸에 했던 할례가 이제 바뀝니다. 뭐가 있냐? 이쪽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할례가 있어요. 어떤 할례요? 이 영적인 할례가 뭐냐면 이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할례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할례가 세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할례, 그게 영적인 할례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할례에 뭐가 있냐?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할례의 의미. 그럼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참 할례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할례파. 뭐요? 참 할례파.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어떤 게 있답니까? 할례인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대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어떤 할례? 이게 진짜 할례는 거예요.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거다. 그러니까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자,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요? 바로 세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할례와 세례가 다른 게 아니라 세례의 원래 모형은 할례였고 하나님이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신약의 참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통해서 세례를 이제 도출해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너희가 세례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음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부활은 그 주인공, 부활의 대상자는 예수님이지만 그 부활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맞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너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활에 동참하려면 첫 번째 죽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그 역사를 믿어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결국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신비고, 동시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세례. 근데 그 세례는 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불과 성령에 있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는 어떤 세례? 가시적인 세례. 불과 성령의 세례는 불가시적인 세례, 보다 능력이 있는 세례. 왜 물 세례가 왜 필요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례를 통해서 불가시적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왜 물로 세례를 준답니까? 너희를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그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세례자 요한이. 나는 물 세례,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의 세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다. 자,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보다 본원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해되시죠? 이게 두 번째 회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요거 하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의 목적은 두 가지. 회개의 세례, 두 번째 드러남은 세계. 자,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딱 세례자 요한의 시대에 이 드러나게 하는 세례는 그 목적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뒤에 나타났던 그 최초의 언급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땐 주님의 이름으로 줬나요? 아니죠. 달라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세례와 요한이 얘기했던 세례는 달라요. 세례자 요한이 주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 혹은 그 뒤로 특정한 짧은 기간 동안에 베풀었던 거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요한도 죽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한 뒤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고 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뭘 받는데요? 성령을 네가 선물로 받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세례를 통해서 어디까지? 성령의 세례까지를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받는 거니까 내가 노력하는 겁니까? 주어지는 겁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쪽에 훨씬 더 가깝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 죄사함도 갖다 준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놀라운 역사를 믿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휴, 뭐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아직 안 죽었던데 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건데 뭔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이제 보세요. 말이 많은지 조용한지 좀 봐요. 말이 많아요. 쓸데없이. 뭐 그런데요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부터 시작해서 뭔 그걸 뭐라고 그래 이 소장.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아니 그 전문 용어로 뭐 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접속사 그걸 없애시길 바랍니다. 얘만 있기를 바래요. 얘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제 복음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종이나 자유인. 유대인과 헬라인은 지역의 문제라면 종과 자유인은 신분의 문제잖아요. 근데 유대인 헬라인도 이게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잖아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특별하게 이렇게 가리질 않는데 유대인은 헬라인을 엄청 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헬라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의 잘못된 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 의식 때문에 자꾸 갈랐어요. 니네는 이방인, 니네는 헬라인, 무할례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냈어요. 헬라인들은 안 그랬거든요. 아니 쟤들 왜 그래? 쟤들 왜 그래? 누군가가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공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공간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철 혹시 타보셨어요? 촌사람들인데 전철 타면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로 쫙. 거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KTX는 뭐 또 좌석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거기 누가 자리를 이렇게 비켜줘야 앉잖아요. 누가 안 비켜주면요 계속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다 앉아 있는데 자리를 안 내줘요. 뭐라 그러면서 저 무할례자야. 지 말씀을 뭐 한다고 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적기를 바래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있어요. 터줏대감들이. 적기를 바래요. 종과 자유인은 더 심각해요.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고요. 문제는 자유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난 자유인인데 종이 와요. 노예가 와요. 근데 이 복음이 자유인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종들에게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종이 주인과 함께 밥을 못 먹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함께 밥을 먹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용납이 될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뒤에 말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잡아요. 한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뭐가 됐대요? 한 몸이 됐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이게 오늘 우리는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200년 전의 사람들, 500년 전의 사람들,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 이거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세례식을 통해서 뭐됨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경험해야 돼. 하나 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자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많이 알고 너는 조금 알아.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너는 하나님과 멀어.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됨. 하나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됨.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이게 이제 노아 때의 물 심판의 얘기를 해요. 그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 세례라. 오늘 뭐 이 시간은 아니니까 온 세상은 물로 다 덮었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세례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를 사해버리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 시대의 물로 세상을 가득 심판하셨던 것은 뭐라? 세례라. 이거 보세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정결 아니하고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이렇게 무언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세례라고 하니까 목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랑은 다르다. 더러운 것을,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다음 말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선한 양심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그게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선한 양심이 생긴다. 요즘 애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우리 어르신들 양심에 털난 게 뭔지 아시죠?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뻔뻔한 행동들을 해요. 요즘엔 그 표현을 안 쓴대요.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양심이 빠았다 이렇게 한대. 빠았다고요 이렇게. 양심을 빤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옛날에 양심에 털난 사람이야 저 사람. 요즘에는 양심을 빤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 세례를 통해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이게 세례의 영적인 의미다. 이 놀라운 역사가 돌아오는 주일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물은 그 사람의 이마, 머릿속에 떨어지겠지만 그 시간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이 다르고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이 다르고 뭐 장로님이 받은 성령하고 성령님하고 학생들이 받은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성령님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왔잖아요. 자, 할례의 원형은 17장 말씀 9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잖아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지킬 내 언약이다 해서 남자만 대상이 되고 여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별이 분명히 있었어요.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자, 몸에 생식기에 그 피피를 베라.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의 뭐라고 그래요? 표징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모세 율법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전달이 되는 거죠. 딱 문자화 돼 버렸어요. 문자돼서 내려다가 누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제 천지가 개벽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니까 세 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 다시 읽어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의 진짜 의미는 뭐냐? 니네가 거듭나는 거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할례의 의미다. 근데 생식기에 상처 낸다고 새 사람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세계제 2차 대전에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딱 옷을 벗겨보서 했으면 아, 너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손으로 몸에다 한 그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뭐래요? 뭐래요 지금 뭐라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손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할례는 어떤 할례? 영적인 할례.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가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지. 새 사람이 돼야지.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지.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듭남의 역사는 불과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는 이제 세례에 포함이 되는 거고, 할례의 시작은 세례의 시작은 구약의 할례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큰 은혜자인 겁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뭐 하래요? 봉사 그리고 자랑. 근데 봉사를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를 할 때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자랑을 하는데 뭐로 자랑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뭐 반지만 끼면 자꾸 이렇게. 뭐 목에다 뭐 걸기만 하면 자꾸 그냥 벗어 제껴 자꾸. 뭐 아들이 뭐 공부 조금만 잘하면 난리 나고 막.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꾸 뭘 내놔. 이게 자꾸 보라는 거지. 징그럽게. 그리고 우리가 할례파야. 저것들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 다 지옥 자식고.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게 무슨 할례파야. 진짜 참 할례파는 성령님과 함께 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봉사 좀 하는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이제 제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알아서 나가요. 할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뭐예요? 봉사해요.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우리 집안이 원래 머리가 좋아.
우리 집안이 원래 공부를 잘해. 우리 집안이 뭐 원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데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집안은 아주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셨어요. 나는 헛똑똑이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참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이 재산이 다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나마 이것도 보존이 된 거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병들어서 죽었든지 사건과 사고로 죽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부 잘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누굴 자랑하는 겁니까? 옆에 사람 한 번 더 봅시다. 네, 어때요? 그분은 자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할례 받은 사람이다. 몸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고 영적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세례라고 그런다. 세례. 물세례, 불과 성령의 세례. 불과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세례.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세례와 할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할례부터 알아야 돼요. 아, 목사님, 근데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는데,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기면 됩니까? 안 되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폐하신 게 아니라 이걸 승화시킨 거예요. 유대인에게 머물 때는 할례로 됐는데 이걸 어디로까지 끌고 가셔요? 모든 민족에게 끌고 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몸에다가 하고 손으로 하고 조문의 근거에서 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근거에 의한 할례로 뭐 하셨다? 바꾸셨다. 그래서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여자도 받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누구도 받아요? 여자도 받을 수 있다. 세례 줄 때 여자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당연히 뭐 까맣든 하얗든 당연히 그렇죠. 구별 없이 받죠. 국적을 따지질 않잖아요. 부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질 않잖아요. 하나는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그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참된 세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신자로서의 첫 걸음을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쁘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내일 모레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거룩한 성찬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요. 문총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나오겠습니다. 지쳐 가시는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점점 쌩쌩 힘이 나나 점점 손 들어보세요. 아,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 지쳐가는 것은 나뿐인가? 내일 새벽에 이 은혜를 가지고 만날게요. 그리고 이것이 문자로 글자로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시원하게 보고 나면 그 의미를 아니까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수세자들 또 입교 대상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